샬롬, 10월 17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주님께 연락되는 묵상이라고 해서 과거의 연구의 내용을 일부 넣고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묵상도 같이 실어 보았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의 글을 짧게라도 직접 적어보시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로 등장하죠. 분봉왕 헤롯은 어떤 인물일까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이두메 왕조의 왕들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 몇 명만 이제 소개해드리면 밑에 가계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뭐 다 다루기에는 워낙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두 명의 인물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인데요.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에돔 출신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항상 초조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가족까지도 제거하는 잔인함을 보였던 왕으로서 예수님 출생 시기에 유아를 2살 밑에 유아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끔찍한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또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인데요. 그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이자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헤로디아는 어떤 욕구가 있었냐면요. 분봉왕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티파스는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조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와 결혼해서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책망을 했고 그에 대해서 헤롯 왕은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죠. 세례 요한을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부인 헤로디아와 딸 살로메의 계략으로 세례 요한은 목을 베이는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에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로 빌라도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헤롯 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책망을 하시기도 했죠. 이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 오늘 분봉왕 헤롯입니다. 다른 헤롯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헤롯 안디바, 이 분봉왕 헤롯은 그의 결혼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인물이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부도덕한 방법도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쉽게 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알되 두려워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아무리 불신자라고 해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내면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요, 믿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안디바와 같이 이 두려움을 그냥 가졌을 뿐이고 끝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의 의식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용서받는 자리까지는 나오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점은 이 헤롯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이 헤롯 안디바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체면을 차리다가 영혼이 망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헤롯 안디바만일까요? 자신의 체면 차리다가 주변 신경 쓰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을 간과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의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헤롯에게는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다른 인물 바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변을 신경 쓰느라고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의 카톡이나 전화 등을 받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무시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자신을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다고 여겨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연민은 사탄이 공격하는 대표적인 루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이 비관적이 되고 의욕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은 제게 없습니다. 저런 것은 제게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쓰신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빈들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을지라도 그 사실에 함몰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경과 고난을 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배의 연약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풍랑 속에 힘없는 배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이 제게 책망으로 들리기보다 부모가 걸음마를 떼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걷도록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한 거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몇 걸음이라도 걷도록 베드로를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빨리 배우는 사람, 스키를 빨리 배우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넘어지는 것이 전공이에요. 주님 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래도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자리하지 못하도록 성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 생명의 떡이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주를 의지하고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걸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